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시편 19편 9절 또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인생의 모든 궁금증과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매뉴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삶이 형통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사 무디에게 당신의 성경책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치다 보니까 색연필로 이렇게 줄을 쭉쭉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리고 성경책 그 줄을 긋은 그곳에 TP 영어로 TP라고 써놨어요. 여기 뭐 try and prove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실천했더니 증명됐다. 뭐 그런 의미죠.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됐다. 그런 의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뭐 성경책 줄 안 치죠. 뭐 성경책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지금도 뭐 열심히 이렇게 성경책 줄 치고 쓰는 사람도 있긴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를 향해서 쉐이키 그라운드라고 그랬습니다.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그랬어요. 흔들리는 터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는 인격, 기초를 세워두지 않는 세대는 흔들거리고 움직이는 그 터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맑게 하고 의롭게 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굳게 서는 그 말씀에 굳게 서는 비결과 또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게 한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말씀은 개정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랬어요. 옛날 성경.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렇게 번역됐다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사실 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경외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그냥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여기서 꿇어 엎드린다는 개역개정에서는 예배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이게 같이 등장합니다. 같이 사용됐어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수영이가 좋을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인다. 날 봐.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신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뭐죠? 대인관계라고 하죠.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특히 대신관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제 가장 요약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그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의 태도와 자세는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옛날 성경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죠. 자꾸 그게 익숙해. 영과 진리로 하니까 좀 밋밋한 것 같아. 신령과 진정으로 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그 말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올바른, 그러니까 올바른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영은. 어떤 분은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종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잡생각하면 안 돼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을 뺏깁니다. 악한 귀신한테. 뺏기면 예배 실패합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거룩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긴장과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사랑과 온유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들립니다. 거울은 왜 보니? 그렇게 집중하라고 하는데 거울을 보고 있어. 저 순간에 뭐야? 악한 영한테 마음을 뺏긴 거고 이 생각이 뽑혀간 겁니다. 제가 수영이한테 너 위험하다 그랬더니 고개 그 앞으로 갔어요. 좀 이따 보세요. 누구한테 갔는데 제가 안 가르쳐 줄 거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잡죠. 악한 영한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는 올바른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세를 갖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으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 본문하고는 어쩌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목사님이 생뚱맞게 본문하고 상관없는 말을 툭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시비 걸어. 그러니까 뭐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그러나 듣는 사람은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환자가 다 다르잖아요. 병이 다른데 똑같은 약을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감기인데 저기 다리 다친 약을 주면 되겠습니까? 다리 다치면 다리 다친 약을 줘야 되고, 감기면 감기약을 줘야 되고, 항생제를 필요한 사람 항생제 주고, 항생제도 하여튼 몇 세대가 있잖아요. 질병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이 앉아있지만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툭 던지듯이 말씀할 때 그분은 받아먹는 것입니다. 자,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눈 깜빡거리지 말고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주간 우리가 결단하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올바른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다고 그랬어요. 깨끗합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아주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물이 그렇게 깨끗합니다. 그 물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도 계곡이 넓은 데는 더러워요. 아주 작은 계곡에 아주 그냥 조금 이렇게 흐르는 물들이 있어요. 깊은 산속에 가면. 또 거기다 발을 담그면 얼음물 같아요. 물이 너무 깨끗하고 막 그 보는 순간에 그 속에 들어가고 싶고 세수하고 싶고 손 씻고 싶고 발 넣고 싶고 거기서 나오기 싫어요. 얼마나 티 없이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우리 영적으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그 생수의 강이 어디냐?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시편 12편의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할렐루야. 순결하다. 다른 말은 정결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서 7번 그 은을 어떻게 걸러내기 위해서 7번이나 어떻게 불 떼서 어떻게 그것을 삶았다고 그럴까? 하여튼 거기서 어떻게 계속 불을 피우면 거기에 그 은의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됩니다. 금도 마찬가지. 7번 어떻게 단련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순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맑고 청명하고 순은 걸러낸 순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아주 순결하고 정결한 청명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어떤 것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티 없이 맑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며 1.1획도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말씀, 넘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 방금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만약에 성경에 흠이 있다면 성경을 계속 고쳐나가야 됩니다. 고장나면 수리하듯이. 그러나 성경은 정결하기 때문에 그 자체 그대로 영원까지 이르고 그 말씀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기 위해서는 졸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왜 말씀을 본문을 읽냐면 여러분 졸지 말고 집중하라고. 그 은혜 말씀 자체를 보면서 정신을 가다듬으라고 3분에 5분에 한 번씩 계속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끝나겠습니까? 계속 읽으시고 앞에 보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자,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멸망당했고 불에 타서 다 없어지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흠이 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고 항상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않을 씨를 듣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살아 움직인 것은 자라게 되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씨가 있다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럼 뭐요? 사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이건 30년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 사람 속에는 썩은 씨가 있어서 그래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질될 수 없고 세상 사랑할 수 없고 썩을 것을 두고 암거려서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대에 발맞춰 내용을 뺐다 넣었다 할 가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흔히들 쓰는 말로 성경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업그레이드하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썩은 씨, 흠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혼탁되었거든.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오직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고집을 피우십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가요? 자꾸 쓸데없는 말하고.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왜 계속해서 성경인 것처럼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사랑하니까 보고 계시는데 그걸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생수의 강은 변함이 없습니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합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걸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서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닌 것을 갖다 플러스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힘든 건 빼버리고 그러면서 아주 고상한 척 잘난 척 그러면서 나눈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모를 줄 알아요. 다 알고 있지. 성경이 벌써 나를 분석하고 있는데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하다 힘들고 지치고 말씀 못 지키고 자꾸 죄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라. 그래 기회를 준 거죠. 예수의 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집피고 안 돌아옵니까? 목자 속 빡빡 새기고 그러지 마시고 겸손해야 돼요. 주일 지키라면 지키지 주일 안 지키다가 어떻게 되려고. 오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19절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더하거나 주일 안 지키면 자기가 말씀 뺀 거야. 그거 무슨 뭐 제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주의 날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라. 이 말씀을 자기가 쏙 빼버린 거야. 그럼 그건 뭐야? 감해버린 거죠. 말씀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에 따른 빼버린 말씀에 대한 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에서 누릴 유산, 천국에서 받을 상을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지워버린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거죠.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지도 몰라요. 당신은 영원한 그 천국에서 당신이 말씀을 더하고 플러스 시켰으니까 이거 이단인이란 말이죠. 천국에서 생명에서 지워버립니다. 이 뜻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지 말라는 거죠. 말씀은 그대로 정결하고 청명하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합니다. 그 말씀을 진짜로 마시면 너무 어떻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과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우울해요?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우울해요? 말씀이 당신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맑은 물이 들어오면 내 몸이 깨끗하면 우울할 수가 없어요. 영이 맑고 마음이 깨끗하고 육체가 깨끗하면 늘 기분 좋을 수밖에 없고 얼굴에 광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우울해요? 부정적이고 짜증만 내고 힘들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살아 움직이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 안에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 없이 맑은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굳게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생기를 얻고 우리 인생이 영원하고 오늘 10절 말씀대로 상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대로 9절인가? 11절 말씀대로 11절 미안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 받기는 되게 좋아하면서 티
끝이 없이 맑고 깨끗하고 영원한 생명수는 왜 안 마시냐는 거죠. 마셔야죠. 마시세요. 성경을 그 설교를 주의 음성으로 잘 듣고 지킬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수를 마심으로 매일매일 잘 어떻게 깨닫고 큰 상 받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매일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생수를 공급하시면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의 법규는, 시작, 주님의 법규는 진실하여 한결같이 올바른 것이다. 주님의 법규, 여호와의 법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법규라는 말은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샤파트라는 그 동사에서 이렇게 파생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판단에도 좌우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법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언제나 영원히 세워져 있고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참되다 그랬어요. 참되어서 그랬죠. 참되다라는 것은 원래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뭐라 그랬죠?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법규인 성경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께 나아가 내가 그동안 주인 노릇하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걸 해결받고 치유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인가 얘기했나? 언제 얘기했는지. 우리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예쁘잖아요. 지금 키보드도 치고 기타도 치고. 오늘은 키보드 치는 사람들 반했어요. 셋 다 왜 이렇게 멋있어? 손가락을 보는 순간에 얼굴은 더 예뻐 보이고 부럽더라고. 못 치는 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치는데 아주 그냥 오늘은 왠지 자신만만하게 잘 치더라고. 잘 자랐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잘 자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복을 받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은 이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 하나님은 그거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해봐야 소용없어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고 푸짐한 상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환호성이 없어도 한 사람을 가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세로 한다면 그게 그보다 큰 상이에요. 그걸로 위로받고 천국 소망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꿈틀거려. 욕망이 꿈틀거리죠. 유명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뭔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망과 욕구가 가득 차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일찍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 그곳에서 초라하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받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나의 사역을 한다면 그것이 푸짐한 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이에게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얼마나 똑똑하게 당당하게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멋집니까? 너 교회 몇 년 다녔는지? 15년이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고 주일학교에서 예수 영접을 몇 번씩이나 했을 때는 분명히 아멘하고 천국 간다고 손 들고 다 했을 겁니다. 울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야. 주님 물론 계시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짓고 내 맘대로 살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선생님 말씀 불순종하고 엄마 말은 맨날 씹고 그러니 자기가 생각해도 지옥 갈 인간이지 얼마나 정직합니까? 15년을 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몇 번씩 들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당장 지옥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런데 예수 영접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한 그 소개,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가는 천국 가는 길이다,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 복음을 듣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도 몰라서 15년 다녔는데 네 그래요. 뭐 네든 아멘이든 본인이 인정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란 말이죠. 그분이 진리라는 거죠. 그분만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다 진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는 건데, 특히 오늘 예배에 참석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를 꼭 만나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시고,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보니까 감정적으로 믿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을 한 겁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30년을 다녔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김도 했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예수 믿은 거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영접은 참석하시고 생명의 삶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영접도 했어요, 모임도 했어요, 생명의 삶도 했어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서 이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었나?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믿었어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안 믿잖아요. 머리로는 믿는다고 생각하려 하는데 내 마음에서 예수님 자꾸 밀어내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믿어도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라도 조금 남아있으면 그게 좀 잘할 수 있는 기회라도 되는데 자꾸 밀어내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믿는다고 내가 그냥 인정한 것뿐이지 실제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는 우리 찬송교인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를 아멘으로, 나는 그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살리는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멘할 때 들어오고 내 속의 죄악은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도 하나씩 벗어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많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준비하는 삶을 살면 이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맑고 깨끗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한결같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진리란 말이죠. 한결같이 변한 적이 없어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의롭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판단으로, 불의한 판단으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어떻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하나님께 자기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들 판단도, 우리 자신의 판단도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모든 면에서 의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되고 올바른 주님의 법규를 이해하고 아멘으로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집중해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수를 그게 마시는 것이 되고 그 말씀 어떻게 또 마음에 들어서 새기게 됩니다. 되새김질하죠.
그리고 그 힘으로 행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11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을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뭐 경고라고 그랬어요. 그 경고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게 성경 경고로 가득 차 있어요. 나쁜 길로 가지 말라는 경고죠. 너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 경고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 길이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길이 아닌 곳에 가면 어떡해요? 차 끌고 길이 아닌 곳에 가다 보면 큰일 나잖아요. 경고에, 그래서 경고가 써붙어 있어요. 이 길에도 보면. 그런 것처럼 경고는 무조건 뭐하면 잘못하면 심판대로 재앙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생각도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받고 성경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상이 있다, 큰 상이 있다, 푸짐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 말씀이 우리를 경고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두어야 말씀이 나를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빨간 그 경고등을 킨다라는 거죠. 너 그거 하지 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수 받아 마셔야 그 말씀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하라, 하지 말라. 때로는 경고와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상에 대한 말씀도 주시죠. 시편 19편 12절 말씀.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허물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게 씻어주십시오. 13절 시작. 죄의 종이 일부러 죄를 지을세라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능히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이기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묵상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입술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고백하고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신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대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대로 묵상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성경적인 말과 우리의 성경적인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시작.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순종하면 길이 순조로워져요. 그리고 성공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듣고 읽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지금 뭐 2,000명 넘고 불안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그 가을학기 8월 17일부터 생명의 삶을 개강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꼭 신청하셔서 말씀을 잘 배워서 성경 말씀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 정결하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내 삶이 정결하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고 그러면 순조로운 삶, 성공하는 삶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 비결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오늘 이 죄악에서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죠. 나를 죄에서 지켜주는 것은 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영원한 말씀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죄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죄를 못 이겨요.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지키니까 큰 상을 주십니다. 인생이 순조롭게 하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큰 상을 받고 인생이 순조로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적인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9절 말씀 몇 번 읽어서 다 외웠겠어요. 외워서 마음에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으로 아주 강하게 들린 말씀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세, 예수님만 생각하고 설교에 집중하겠다. 선포된 말씀 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묵상하여 주의 음성으로 잘 듣고 꼭 순종하겠다. 또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려면 걸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합니까?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한 주간 기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기도 못했습니까?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코로나가 또 많아지니까 또 쫄아가지고 또 두려워서 게을러서 전도하는 걸 중단했습니까? 전도하기로 결단하시고 죄가 많습니다. 생각 속에 죄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회개하기로 결단하시고 내가 섬김을 하다가 지쳤거나 섬김을 중단하거나 섬김하는 거 싫어하고 받기만 하려 이런 자세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회개하면서 결단하시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도 우상이 많습니다. 세상의 뉴스와 영화, 드라마, 어떤 중독들 여러분 이게 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분명히 본인에게 걸린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또 이 말씀이 아닐지라도 이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산다고 할 때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냥 오늘 본문에만 더 집중하지 마세요.